샬롬.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주일 축제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며칠을 이렇게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들뜬 마음이었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고통과 눌림과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 가슴을 짓누르고 있고, 주님, 미래 또한 밝음보다는 흐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온전히 이 어려운 시기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붙잡기보다는 오직 영적인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절망의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무기력한 마음에 담대한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친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사 뜨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올 새해 주님이 함께하시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말씀 들읍시다.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성경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성경 이기에 있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내가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바라볼 때 우리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잡으려고 주님이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안 보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험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새해엔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가장 맑은 눈동자로 당신 가슴에서 물을 깊게 하소서. 기도하는 나무가 되어 높이 비상하며 영혼을 노래하는 악기가 되게 하소서. 새해엔 가장 고독한 길을 가게 하소서. 당신의 별 사이로 흐르는 혜성으로 찬란히 뜨는 시간, 나는 그 하늘 아래 아름다운 글을 쓰며 당신에게 바치는 시집을 준비하는 나날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침묵 가운데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비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라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 새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생수로 되살아나리라. 시작. 생수로 되살아나리라. 아멘. 올 새해에는 되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 빈들 기도, 빈들이 뭔지 오늘 설교 시간에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거룩한 빈들 공간을 마련하여서, 다시 말해서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가정별 성찬식과 언약의 말씀 받기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별로 함께 성찬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우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 명의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성전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우리 암송하신 분들이 나갔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먼저 박수로 우리 젊으신 분들도 열심히 좀 암송하고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추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는 주님과 함께 갑시다. 새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인사합시다. 새해는 빈들에서 꼭 하나님 만납시다. 새해는 빈들에서 꼭 하나님 만납시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충격을 몰아넣고 있는 한 사건이 이 정인이 사건입니다. 입양한 아이죠, 그렇죠? 그 아기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건인데, 그 양부모들의 부모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 둘 다 목사고요. 남편은 보니까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했고, 아내는 입양 관련 단체에서 열심히 하면서 방송까지 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 두 부부는 목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친 행동이나 뭐 악한 습성 이런 거는 그렇게 뵌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완벽주의적인 습관이 밴 어떤 소위 위선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입양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입양하시는 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친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사랑을 많이 쏟아야지 이 아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만을 위하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치열하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축복이라는 미명하에서 벌어지는 이기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물질적이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에서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그리고 신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려고 어떤 새해 축복 기도, 결심 기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나누어주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의 힘과 성공의 이기적인 생각에 이미 우리는 다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귀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신앙의 빈들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빈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렇죠? 이 빈들을 마련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변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빈들에서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요한이 광야, 그 메마르고 춥고 배고픈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죠. 그 죄사함의 말씀과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는 사명을 깨닫고 용기 있게 권력자들에게, 심지어는요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이 악한 영혼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를 질책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렇죠.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했는데요,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빈들은요 요한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도 광야 빈들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광야 빈들에 80년간 있었어요. 다윗도 10여 년, 바울도 엘리야도 광야 빈들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수도원들이요 사막이나 외진 곳에 있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침묵 가운데 세상의 모든 잡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비교되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있죠? 권위 있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고요한 침묵의 공간, 텔레비전의 소음, 그리고 자녀들의 왁작지껄한 이야기 등 이들로부터 피하여 고요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빈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벽, 이른 아침 꼭 고요한 나만의 공간을 만드셔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귀중한 공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충만할 수 있고 내가 변하고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요한도 이런 빈들에서 고요하게 기도했는데, 그렇죠? 믿음 없는 우리는 더더욱 이런 빈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이런 장소들을 좋아하지, 외롭고 힘들고 춥고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런 빈들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고요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빈들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고통스럽고 가정에 갇혀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빈들의 환경이 반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울증에 잡아먹히느냐, 아니면 영적인 빈들을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갈급해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되느냐,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축복의 자리가 되느냐, 지금 우리가 선택 결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빈들을 꼭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 영적인 빈들을 만드는 훈련을 꼭 하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 기도 말씀을 따라서 이 영적인 빈들에서, 고요한 장소에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꼭 영적인 빈들이 필요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첫째, 영적 암흑기를 벗어나서 복음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지금 이 세례 요한, 예수님, 이때 400년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권력을 지닌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껍데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암흑으로 그냥 몰아넣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났고 광야에서 외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영적으로 갈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은 엄청난 욕이에요. 그런 모욕적인 욕을 들으면서도 회개하라고 했을 때 꾸역꾸역 사람들이 그 먼 광야까지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그렇게나 갈급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던 구약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믿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는 이 영적 빈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의 고통의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영적 빈들이 필요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듯이 우리도 빈들로 나가서 말씀을 듣고 나를 바꾸고 회개하고 개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를 사용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사용했습니다. 또 1절에 보면은요, 세상의 통치자들 이름이 거론되죠. 유다 총독 빌라동,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그리고 그 동생 빌립 분봉왕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의 권력을 쥐고 통치하는 듯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유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망하게 하는 지도자일 뿐입니다.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요한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정치 지도자를 겸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통치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빈들에서
세례 요한처럼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런 회개 열매를 한번 볼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에 대해서 묻는데 11절에 보면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그 당시 옷은 요즘의 옷 개념과 다릅니다. 요즘에는 뭐 옷이 넘쳐나자는 거죠. 근데 그때는 옷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투 이거 하나는요, 밖에서 잘 일 있을 때 그때 이걸 덮고 잡니다. 그러고 보면 외투는 옷의 개념이 아니고 집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죠? 제비 뽑았잖아요. 아니 피 묻은 그 더러운 옷을 왜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옷이 덮고 잘 수 있는 이불, 주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렇게 들립니다. 집이 두 채 있는 자는 집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바로 투기하지 말고 팔고 한 집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세리들이 왔을 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으로 폭리를 취해서 자기 배를 불렸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경제 행위 속에서 거짓으로 가격을 매겨서 폭리를 취하는 경제인들, 은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리를 취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날 우리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과 권력자들과 경제인을 향해서 하는 말들과 똑같습니다. 법조인들이 얼마나 거짓과 오만으로 법을 거꾸로 집행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강탈과 거짓 고발로 난무합니다. 이런 사회를 정의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와 빈들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고요한 빈들을 만들고 꼭 참된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기업 정부 부채 4,900조에 대해서 달했다 그러면서 위기다라고 경고를 하자 그제서야 막 각 경제신문지에서 짐 로저스를 들먹이면서 자본과 부동산과 주식 투기로 이제는 그 최고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곤두박질 칠 일만 남았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합니다. 빚내서 투기한 국민들의 돈을 갖다가 다 빨아먹고는 이제는 위기의 현실을 보도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지경 아닙니까? 실물 경제는 지금 곤두박질을 쳐서 이 돈이 안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만 막 활발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경제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 그런데 투기하지 말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열심히 너희들 투기해.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투기 이게 거꾸로 지기 시작하면은요, 부동산 주식 곤두박질 치면은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때 되면 나라가 혼란되겠죠. 올 보십시오.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면 또 정치인들 막 싸우고 야단납니다. 전쟁할 겁니다. 정치인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릴 때입니다. 영적인 빈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내 생각을 좀 깨고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진행될 것인데, 이때 이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도 참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열매 맺는 회개, 진정한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눈물만 흘리는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관을 다 깨고 행동이 변화되는 열매 맺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한 처방을 내리고 있지요. 먼저 나는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는 회개해야 될 독사의 자식과 같다. 지금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게 내 마음에 인정이 안 되면 안 돼요. 나는 독사의 자식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참 이런 위선적인 기독교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인정하기 싫어요.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뭐 회개할 게 뭐 있어요? 아유, 뭐 몇 가지 회개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가 옛날에 마귀의 종노릇 했는데 내가 은혜로 늘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는데 이제 감사하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살고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패하고 저 돌로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심각한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장이 터지는 거죠. 셋째,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뻔히 보고 있는 거죠.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요거 들어서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자꾸 회개를 미룹니다. 위기의식도 없고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도끼가 이미 내 발등 위에 놓여 있다라는 이 말씀을 고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고 쟤겠지. 아니에요. 지금 나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지금 심각한 심판의 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는, 우리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한국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는, 내 신앙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400년간 영적 암흑기를 보낸 유대인들과 특히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요 무감각해요. 콧방구도 안 끕니다. 그런 위선적인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인 줄로 압니다. 지금 유대 영적 암흑기의 상황과 우리와 너무 똑같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우리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저무는 이 율법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몰려오는 이때에 회개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암흑성에서 자기 욕심과 위선 속에서 그냥 내 신앙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 채 수수방관한 채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는, 나는 뭐 벌써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과 답답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곧 바로 우리가 광야로 내몰렸다라는 겁니다. 빈들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제는 빈들에 있는 우리를 길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참된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자꾸 너희들이 이미 광야 빈들에 와 있으니 이제 영적인 빈들로 가라, 자꾸 밀어넣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통과 가난과 경제 위기 그리고 꽉 막힌 미래, 이런 답답한 상황이 바로 영적인 빈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를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외치며 복음을 듣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여 발맞추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의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빈들 광야에서 우리 올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거룩한 빈들을, 말씀이 임하는 빈들을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선한 능력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함께 땅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세상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세상, 나눔의 세상, 기쁨의 세상,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빈들로 부르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빈들로 불러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돈이 없는 너로 인하여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입이 빈들로 가운데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 숙여서 교만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무릎 꿇게 하소서. 이제는 좀 고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세상의 소리들을, 여러 가지 잠깐 내 육신의 소리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주여 멸망의 소리들을, 전쟁의 소리들을, 싸움의 소리들을, 흑암된 소리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다 주님 끄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고요히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빈들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목사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너무 반반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미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나고 생각하며 주여 그 천국 기억한 것 가지고 좋아. 하나님 말씀을 내려놨지 내 욕심 가지고 나를 위하여 주님 수많은 죽은 사람들 까딱한 영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무상적인 교만한 우리들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이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빈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을, 소리들을,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얼마나 무감각한지 심판의 도끼가 우리 발등 위에 있는데도 그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깨어 회개하게 하사 주님 세례 요한처럼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소서. 우리 흐르는 게 온 심령들 빈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부르시며 봉헌하십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시간의 창조주여, 우리 온 세상 만물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어리석고 미약하고 우둔한 저희들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을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빈돌로 인도하시오니 우리가 빈돌로 나아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음성 듣고 회개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리기를 원합니다. 위기에 있는 이 대한민국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일터 주시니 감사하온데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능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일터이지만은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풍성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드립니다. 주여 꼭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위험한 지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 붙잡고 지금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더 잘 섬기길 원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풍성하게 섬기길 원합니다. 물질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로 능력으로 은혜로 부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 사용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양육의 지혜 믿음의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인 빈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새 시대를 준비합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새 시대를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적인 빈들로 외롭고 춥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곳이지만 오직 주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살아난 길이기에 그 빈들에서 주님 말씀 듣고 이제 회개함으로 이 나라를 구하고자 다짐하는 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